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이 시온소에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그 모든 사랑과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깨달으며 감격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애귀의 해막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애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날 11월 첫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감사의 예배를 드려오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신실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에 머물러 있었던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의 결실처럼 저희들의 심령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상위기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막아주시옵고 정치적 이념과
인간의 탐욕으로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곳곳에서 발생되는 전쟁과 전쟁의 위험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혼돈에 빠진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설립된 성지학원의 성지고등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학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외국인 유학생 독감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전 교직원의 사랑 나눔 성금 모으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어 사랑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아낌없이 섬기는 사랑의 마음을 통해 우리 대학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만족하고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대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교회를 말씀 중심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성원들에게 생명수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복수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 전할 때 저희들의 심령을 감동케 하시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자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건강 문제로 걱정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각각의 문제로 근심과 걱정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그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 이 고난이 축복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돕는 여러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수고하는 풍성해진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며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이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하실 동안에 유대인들과 이런 대립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큰 한 가지는 누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는 논쟁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다른 해석을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선택을 받았지만은 선민의 목적을 아주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을 혈통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르게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의 계열, 믿음의 반열을 따르는 사람들을 신령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로 보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대결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주 신랄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유대인하고는. 특별히 이제 그런 발단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도 그런 하나의 발단, 유대인과 참 이스라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두고 이제 대립이 생겨나는 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36절에서인데 3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자유라는 말이 그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걸 들은 유대인들이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 보고 자유롭게 하리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하느냐 하는 이제 반문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반문에 대하여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한 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으로 통해서 유대인들은 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에게 있는 그 문제점은 그들이 영적으로 어떤 실상인가를 밝혀주면서, 마지막 네 번째는 참 이스라엘, 신령한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 네 가지를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것은 혈통을 앞세워서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나시기 20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렀거든요. 그 아브라함을 선민의 선두주자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혈통적으로는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혈통을 이어온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엄청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적에도 그들이 얼마나 혈통적인 자부심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혈통적 자부심이 대단했는가를 읽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혈통적인 그 자손됨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고요. 자칫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들고 나오는 일이 얼마나 아주 두드러졌으면 예수님이 저런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뭐 너희들 왜 그렇게 야단이냐 하는 그 말이잖아요. 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오늘 본문 39절을 보아도 그들이 혈통적인 자부심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걸 알 수 있죠. 39절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하도 아브라함 자손 하도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할 건데 전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두 성경 구절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부심 그리고 강력하게 내세우고 나오는 일은 오직 혈통적이라는 거죠. 혈통만 내세워서 그렇게 주장했다고, 그렇게 자부심 가졌다는 거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는데, 성경은 육신의 혈통이 신령한 축복이 되는 이 구원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혈통적 요소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구원의 요건이 절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한 곳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서 확인합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절대로 혈통이나 육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절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간혹 교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지만은, 아이고, 내 신앙은 막 좀 허리되지만 우리 집사람 신앙은 대단해가지고 내가 그 치마만 붙들어도 난 하나님 나라 간다고 이러는데, 뭐 하나의 농담으로 한 얘기겠죠. 혹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떤 가정에 그 아내가 나오는데 자기는 안 나오는데 얘기하면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가족적이 아닙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오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격적 구조로 자신이 영접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먼저 우리가 하나 조금 짚고 이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핵심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핵심적인 문제가 무언가를 두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가 있어야 지적이 정확하게 돼야만 혈통적인 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니까요.
첫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37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죽이려 한다고 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들이 빌라도에게 외쳤잖아요. 네? 바나바를 내주고 바나바를 차라리 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유대인들이 소리 쳤잖아요. 소리 쳤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후손들로 통하여 선민을 삼은 것은 그 계통에서 예수님이 나도록 하는 통로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사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태어나는 그 후손들이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게 되는 통로로 사용하여, 그러니까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 선민으로 삼았는데, 아니 도구가 주체가 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는 역행을 해도 보통 역행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역행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이건 역행을 해도 보통 역행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는 예수님을 차라리 죽이라고 소리 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피 흘린 예수님을 죽게 한 소리를 치는 이게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유대인 600만 명이 600만 명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독일에 돌아보면서 개서실이든지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한 게 이런 어떤 역사적인 증거와 무관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본문 39절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3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지적에 가면 전혀 안 한 거죠. 전혀 안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목적에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복의 근원, 온 인류에게 메시아를 전해서 온 인류가 메시아를 받아들이도록 함으로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는 복의 기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너무 잘 나타나 있으니까 그저 읽기만 해도 아실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요, 메시아를 전함으로 통하여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또 그 후손들을 선민으로 삼아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신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진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선민 삼아준 것은 그들로 통해서 메시아가 온 민족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도구로 불러줬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우리 불러준 것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만 받아라고 선민 삼아주셨다고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겨준 거죠.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들을 선민 삼아준 일을 완전히 역행한 거죠. 완전히 역행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적에 의하면 총체적인 문제가 있죠.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문제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하는 도구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도구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완전 역행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에 빠져버린 거죠. 완전 총체적인 문제에 빠진 거죠. 완전 역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세 번째로 그러한 유대인들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는 거죠. 그저 조금 실수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는지, 아주 신랄하게 비평을 했는지, 아주 어마어마하게 신랄하게 비평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더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신랄하게 비평했는데 뭐라고 비평했습니까? 너희들 마귀에게서 났다 버린 거죠.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44절 읽으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에게서 났다. 이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폭발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들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로 온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메시아 전파를 위한 역할을 맡겨놓은, 그래서 선민을 삼아줬는데 이거 완전 역행하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조금 무슨 말을 해놓으면 이게 돌이킬 것 같이 보였으면 또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 돌이키려고 하는 것마저도 이건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너희들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한 거죠.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려운 분노가 한번 탁 터진 거죠. 어려운 분노. 네. 한번 예수님의 어려운 분노가 화산처럼 한번 터져버린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러면 왜 하필이면 다른 얘기보다 이 얘기 들으면 사람이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러면 이건 더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상으로는 거짓과 살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과 살인을 아주 극단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관계에 빠져서 인류 전체를 죄인 되게 한
그들과 다름이 없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아주 극적인 아주 잘못에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는 모든 사람 인류 전체를 두 부류로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참 신자인 하나님의 자녀 한 그룹하고, 오늘 믿지 않는 사람 듣기는 좀 불편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성경은 그대로 말하고 있는 대로 제가 말하면 불신자인 마귀의 자녀로 구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점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선민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이 자녀들은 후자에 속한다는 그 말이죠. 후자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돌아서게 하여 돌아섰는데, 그러한 아브라함은 따르지 않으면서 혈통만을 내세워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행하는 짓이 완전히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지적, 이 사실을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좀 심각해져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한번 심각해져야 돼요. 아주 노골적으로 불신자인 사람은 조금 일단 제쳐놓고요, 교회라는 울타리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지내고 있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평하고 있는 그 상태로 한번 적용해 보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울타리 안에 그들이 안 들어있고 아예 이방인이라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선민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세상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불신자는 좀 제쳐놓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도 한번 이 예수님의 이 신랄한 어떤 지적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이 문제를요,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두 형태로 한번 구분을 하면서 한번 지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좀 거시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오늘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동성애를 주장하는 주석을 쓰고 거기에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그 운동을 지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요. 좀 심각해져야 안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 참 신학이 너무 퀴어 주석을 쓰듯이 말이죠. 동성애를 주장하는 성경 주석을 쓰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그 운동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 신학적인 해석이 이게 자기 마음대로이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신학자나 또 그걸 따르는 신자들 중에는 하나님은 무슨 종교든지 관계없이 다 구원한다고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주장들을. 여러분, 하나님 무슨 종교도 관계없이 다 사람 다 구원하면 예수님이 다른 종교에 있든지 누구를 있든지 다 그들 위해서도 다 희생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요, 참
개인적인 우리 삶의 자유가 많이 이렇게 외쳐지다 보니까 뭐 신앙 안에서도 자유롭다는 이런 어떤 토대 위에서 마음대로 무슨 주장을 하고 그 운동들을 펼치는데 그들은 거시적으로 보면 오늘 혈통적 유대인들을 주님이 신랄하게 비평하는 이 비평에 자유로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미시적인 것. 미시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그냥 종교인으로만 남아있는 분들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는데 자유로울까요? 종교인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아니에요. 종교인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정서 생활에 좀 도움이 된다든지, 문화인이 지켜야 하는 문화의 덕목 정도 하나로 생각한다든지, 그래도 조금 세상에 바로 살려고 하면 교회라는 데 나가서 교회에 나가는 그 어떤 윤리적인 잣대를 내 삶에 조금 적용시키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정도로 거치고 그 정도에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미시적인 입장에서 교회 안에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주님과 역행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혹시 잘못 지적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혈통적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비평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도 한번 검증해 보자는 겁니다. 한번 예리하게 한번 검증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참 이스라엘, 신령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혈통적인 의미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을 세 번째 보는데 한 번 더 봅시다. 반드시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가 여기 안 밝혔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도 바울도 참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게 아니라고 아주 한 절 안에 딱 박아놨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딱 한 절 안에 간단하게 딱 아주 못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해서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저 다른 고려 안 하고 그대로 바쳤어요. 그건 뭘 얘기해 줍니까?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했고 순종함으로 믿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은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 믿었잖아요. 그럼 요즘 참 이스라엘, 신령한 이스라엘이 누구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신령한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7절도 그렇게 분명히 밝혀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이미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환영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조금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2000년 후에 나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환영하면서 지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56절, 오늘 본문 56절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했나.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를 2000년 이전에 벌써 그 메시아를 내다보고 절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들은 완전히 역행을 했죠. 절구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으니까. 오늘 신령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고 있는 우리가 신령한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령한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신령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게 뭐 대단하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 복을 나누어 주는 기관이 되게 한 거죠. 우리가 복 없이 하나님의 복을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면서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시 온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 신령한 아브라함의 후손임에 대한 진정한 자부심과 복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복된 어떤 위치에 있는 우리는 선교직 책임도 그만큼 소중하게 가지고 있다는 이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고 신령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적,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을 신랄하게 비평하시면서 평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일깨워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한 이스라엘인 우리를 발견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복된 자신에 대하여 감격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파급해야 하는 엄청난 소중한 책임이 또한 따르는 것을 같이 깨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이 변해가는 이 악한 시대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뚝 서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에 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에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데 하늘의 위로, 주님의 위로가 아니면 우리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예배로 주님 영광스럽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현란하게 보이는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으사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눈에 생생하게 들어오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또 예물 드려지는 이 예물 놀라운 복음 전파에 유용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형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사로잡아 주님의 자녀로 우뚝 서고 힘차게 걸어가고 복음 들고 뛰어다니는 복된 백성들의 삶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가 각각 다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십니다. 형편과 처지를 따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능하신 주님, 지혜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로 통해서 귀한 일들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광고 시작 전에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 한 분만 먼저 한번 소개하고요. 마쭈라 개입고시인데 손기섭 교수님, 조은영 교수님이 같이 연합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일본어 융합학과 우리 한번 나오시면 좋겠는데 한번 나오셔도 좋습니다. 마이크 잡으시고 앞에 서셔서 오시게 된 뭐 소감이든지 어떤 각오라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일본어학부 마츠라라고 합니다. 보통 다른 교회로 가는데 오늘 우리 대학교 교회 처음 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보통 일본어 레벨을 다니니까 일본어로 설교 듣는데 오랜만에 한국말로 들었습니다. 포인트 다 메모해 놓았고 눈이 꺼져졌어요.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대로 계시고요. 그대로 계시고 지금 일본말 하시는 거 보니까 일본 예배 들어가기보다 여기 한글 예배로 오셔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축복성도 한번 불러드려야죠, 그죠? 축복.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우리 찬양대 오늘 임명되는 분인데 새 가족의 우리 공부를 다 마치고 오늘 오신 분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지난번에 이미 전달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화면은 없습니까? 다 됐죠? 지난번 수료할 때 화면입니다. 김상진 교수님 수료하고 바로 찬양대 오셨는데 사실은 유아세례까지 다 받으신 분이었어요.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나셨고, 특별히 문주상 교수님께서 다른데 가시려고 하는 분을 또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들으면 참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성가대 대원으로 임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광고는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오후 1시, 오늘 1시에 1층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선교회 원례회가 오후 1시에 1층에 모입니다. 그 다음에 6일 수요일 오전 7시 40분 우리 1층에서 신우회 조찬기도회 모입니다. 지금은 조찬기도회가 상당히 많이 모여요. 20명에서 30명 그 사이에 이렇게 모여서 아주 좋은 모임을 모이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1월 행사 가운데 17일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일이고 20일 수요일은 성지학원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특별히 27일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주일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식당으로 안 가고 외부에서 특별한 식사를 주문해 가지고 1층에서 친교회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석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분도 많이 데리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11일 예배 봉사위원은 이미 아실 거고, 예. 그다음에 향기로운 예물, 예, 지난번 헌금하신 거 확인하시고, 예,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세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